어제 인터넷 뉴스 검색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세계인들과 함께 어떻게 코로나를19를 극복하는지를 한국에서 일어난 상황들을 영상으로 담아낸 영상물이 어제 제가 저녁에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영상도 검색할 수 없어서 같이 좀 보고 감동 나누고 희망을 갖자라는 의미로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실 때 밑에 영어 읽으신 분 안 계시죠? 밑에 영어는 우리말로 해석이 된 거고요. 세계인들과 함께 볼 수 있도록 영어 자막을 뜬 겁니다. 영상 중에 참 우리의 가슴에 절절하게 와닿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함께 극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 가족들과 함께 화이팅 한번 외치면서 함께 극복이라고 인사하십시오. 예. 화이팅! 예, 함께 극복. 주위에 계신 분들하고도 마스크 속에 여러분들의 미소가 있지요. 예, 마스크 속에. 우리 교회는 지난 3주 동안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성도들이 들려주는 은혜로운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3주 동안 3대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좀 혼자 사시는 분들은 좀 적적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한 그런 예배. 우리가 흔히 주일 예배라고 하면 온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점심도 같이 먹고 또 점심때 3, 4, 5 여기저기 모여서 커피 타임도 하고 덕담도 나누고, 그러다가 주일 오후 예배가 되면 같이 찬양 부르고 말씀 듣고, 그러고 이제 성전을 떠나갈 때에 영적으로 뭔가 좀 채워진 듯한 뿌듯함을 가지고, 그리고 한 주간의 어떤 삶의 활력을 좀 얻는 여러 가지 소스들을 가지고 성전 밖으로 나아가는 게, 그게 원래 우리 주일 성수 주일 예배의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왠지 모르게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영적으로 좀 더 채워지지 않는 듯한 허전함, 공허함을 느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성도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온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빨리 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성도들도 오고 싶고 또 목사님도 만나고 싶고, 뭐 이런 얘기들로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금주부터는 주일 예배를 이원화로 합니다. 성전에서는 현장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는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마음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어떤 예배의 형태가 됐든, 장소가 어디가 됐든, 성전이 됐든 가정이 됐든, 현장 예배가 됐든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됐든,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고, 지난 수요일 날 밤에는 교육위원회 모임을 갖고 교회 학교 아이들 예배는 학교 개학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다만 성전 예배를 드리고 싶은 아이들은 부모님의 보호 아래 부모님들이 끼고 본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3주 동안 치유와 관련된 설교를 했거든요. 부활주일까지 사순절과 관련된 설교를 좀 이렇게 믹서해서 하고 난 후에 사도행전 강의 설교로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아주 다양한 형태의 재앙들이 인간을 괴롭혀 왔거든요. 그게 천재지변이 됐든 병이 됐든 사고가 되었든지 간에 말입니다.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앗아가기도 했고, 가정을 파괴하기도 했고, 공동체를 와해시키기도 하고, 때에 따라 나라가 망하기도 했던 재앙들이 있었습니다. 재앙 중에 가장 무서운 큰 재앙은 뭘까요? 그것은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고려 때이니까 1340년대 한 5년 동안 서유럽의 인구 40%가 우리가 잘 아는 페르스 흑사병이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서유럽 쪽의 인구의 40%가 전염병으로 죽을 정도로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스라든지 신종플루라든지 아니면 메르스라든지 아니면 에볼라와 같은 그런 바이러스 말입니다. 요즘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팬데믹 상태에 빠져 있거든요. 백신도 없고 말입니다. 문제는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우리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타를 주는 바이러스만 생기는 게 아니고,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과 같은 이런 기계에서 나오는 바이러스 말입니다. 원자력이나 행복이도 컴퓨터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기계이지 않습니까? 기계인 컴퓨터가 오작동을 일으켰을 때에
핵무기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이게 인류에 끼칠 재앙 같은 위험 말입니다. 이 얼마나 우리가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데 이런 병균 바이러스나 컴퓨터 바이러스보다 더 치명타를 주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걸 인간 바이러스라고 얘기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독한 세균이나 악성 바이러스보다도 더 독한 게 인간 바이러스.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치게 하고요, 불신하게 하고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살상 전쟁 무기를 만들어내고 있고, 악성 댓글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주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는 인간 바이러스의 정체가 뭔지 아십니까? 그걸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라는 악성 파일을 인간의 하드웨어 속에 심어놓은 거죠. 사탄마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인간의 마음속에 교만과 의심이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집어넣어 가지고 인간의 영혼 육의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했고, 또한 각종 삶의 질서를 파괴한 것이거든요. 평생을 죄 짓는 죄인으로 살도록.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단단히 꽁꽁 우리를 묶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 사탄마귀의 전술이고 전략입니다. 이런 죄 바이러스에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전염이 되잖아요. 그 후에 모든 인간은 죄라고 하는 DNA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것이고요, 죄에 전염된 죄인으로 사는 존재가 된 것이거든요. 문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는 데 더 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소매라도 걷어붙이고 덤벼 싸울 것처럼 그런 상황들 말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사탄마귀에게 한번 사로잡히면 스스로의 힘으로 그 죄에서 빠져나올 만한 능력도 의지도 결단력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서 그 죄에 푹 빠져들어가지고 죄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평생을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바이러스로부터 벗어날 것인가,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생각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 말입니다.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도 똑같이요, 교주의 가문이 있을 말입니다. 혹세무민이라는 그 교리에 푹 빠져가지고 이제는 교주가 신처럼 보이게 되는, 그 교주를 신으로 숭배하게 되는 이단 사이비의 교리, 이긴 자라고 믿고 재림주 예수라고 믿는 상황들 말입니다. 이번 일로 이단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교주가 얼마나 허망한 존재이고 허술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단 사이비에 빠진 자들이 못 빠져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교주를 신처럼 숭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종하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마음 밑변에 깔려있는 죄성이거든요. 죄라는 바이러스, 이단 바이러스에 전염된 인간의 무디한 모습이거든요. 자, 이런 죄인들과 죄악된 세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치유하라고 하나님께서 치료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라는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백신으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백신 말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이러한 백신 말입니다. 이것 맞으면,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백신을 내 안에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십자가와 부활 백신을 내 안에 받아들이면 복음으로 전염된 예수 전염병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전염병자가 되면 내 안에 있던 죄는 떠나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꽉 차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거듭나게 하고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바이러스를 몰아내는, 퇴치하는 능력과 힘이 있으신 그 성령 하나님 말입니다. 성령은 말씀의 검으로 인하여 나의 병든 영혼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육신의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수술을 하시거든요.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고 말입니다. 죄라는 악성 바이러스는 떠나가고 복음 바이러스에 감염된 예수 전염병자, 하나님 사람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복음 바이러스 예수를 전염시키는 자로, 전도자로 세워주시고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복음에 전념된 예수 전염병자 말입니다. 자신은 이런 거지요. 자신은 율법에 전념이 된 율법 전염병자였거든요. 그래서 예수에 전념된 사람들을 잡으러 간다고 다메섹을 향하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복음 바이러스에 단단히 전염된 예수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예수 전염병자로 유럽 대륙을 덧뜨고 다니면서 죄인들에게 예수 백신을 놓아주게 되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게 되고,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많고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 만나 이 십자가와 부활 백신을 통해서 예수에게 전념된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이 이리 되어 있어요. 우리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기 전에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는 사도 바울의 목을 치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기다리고 있는 결사대 40명이 포진하고 있었잖아요. 이걸 안 로마의 장교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밤중에 군대를 풀어가지고 벨리스 총독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사도 바울을 고소고발하라고. 그래서 5일 후에 대제사장인 아나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장로들이 이 변호사인 더둘로아라고 하는 변호사를 데리고 앞장 세우고 사도 바울을 고소고발하게 된 거죠. 그 사도 바울이 피고가 되어서 벨리스 총독 앞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이 더둘로는 옹고치게 변론을 하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변론을 합니까? 이 사도 바울은 예수에 전념된, 전에 보던 성경에 보니까 패스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연병, 리얼 패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수의 전념, 연병이 된 이 사도 바울이 온 천하를 다니면서 예수를 전념시키는, 소란케 하는, 소욕케 하는 구테타 세력이라고 그렇게 고자질을 하고 고소고발하는 막 그런 내용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 1세기 그리스도교는 이단이죠. 그 이단 나사렛 예수의 우두머리 역할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두목이라는 얘기잖아요. 통일교의 두목이 누군지는 아시죠? 신천지의 두목 우두머리가 누군지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단의 우두머리와 예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길래 이 변호사 더둘로는 말입니다, 복음을 패스트, 전염병이라고 폄하하면서 사도 바울을 이런 전염병을 온 천하에 다니면서 전염시키는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라고 고자질을 했을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았던 교회가 어디 교회였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였습니까? 안디옥 교회였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거든요. 예수 믿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끼리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야, 나도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안디옥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영락없이 그리스도와 같다라는 거예요. 영락없이 예수를 쏙 빼 닮은 그들의 모습 말입니다.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모든 것이 너무너무 예수와 판박이.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게 된 것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주 30년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게 주 30년이에요.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가 주 50년이거든요. 20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이 생기잖아요. 틈이 생기잖아요. 그 20년 시간의 공백은 바로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복음이 확장되고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일들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럼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생겼잖아요.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한 2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주 50년경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되고 기독교를 향한 강력한 핍박이 들이닥치게 됩니다.
그때 교인들이 동서남북으로 사방팔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지요. 뭘 가지고요? 복음을 들고 말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까지 흩어지게 되냐면 지금의 터키 땅 안디옥에까지 흩어지게 된 거죠. 글자 그대로 피난민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바로 지금의 터키 땅 안디옥에 세운 안디옥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기독교 복음의 선교 센터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의 시발점 출발은 이 피난민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유대인 피난민 크리스찬들이 터키 땅 안디옥에서 로마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안디옥 교회로 이방인들이 몰려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더들로가 지금 나사렛 이단 그랬잖아요. 그럼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이 사도 바울은 결국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 중심의 크리스찬의 우두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교인들이 있었죠.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 크리스찬들, 이방인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방인 크리스찬들,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거든요. 더들로가 말할 때 사도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한 거고요.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라는 백신을 통해서 이 복음 바이러스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에게 전념이 되고 예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본 거죠. 그게 역사의 현장이고 역사의 팩트였으니까요. 더들로가 볼 때에 이 사도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만, 유대교인들이 보았을 때에,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보았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면 온 세상이 복음 바이러스에 의해서 예수에 전념되는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고 세상이 되고 모든 사람이 될 거라는 위기의식에서 이 사도 바울을 고소고발하게 된 거죠. 복음 바이러스의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만의 그 우두머리 두목 사도 바울을 고소고발하게 된 얘기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예수에 전념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전념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염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영적인 전염병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 영적 바이러스가 우리에게도 있는데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전염병. 코로나19가 무서운 것은 전염성이 강하고 빠르기 때문에 속도가 말입니다. 전염되어야 전염병인 거잖아요. 또 똑같아져야 전염병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 전염병은 전염성이 있고 그 다음에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코로나19 확진자의 똑같은 증상이 뭡니까? 열이 난다는 거예요. 기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후통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폐가 망가지게 된다라고. 이 똑같은 증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염병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전염병은 강력합니다. 한 명이 걸리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이 되어지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국은 지난 2월 19일 날 코로나19에 전염된 확진자 1번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이 3월 22일이니까요. 한 달 만에 8,0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아주 강력한 전염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요, 전시 상황일 정도로 총성 없는 코로나와의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어제도 700명이 넘게 죽음을 맞이했거든요.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25만 명이 넘어섰고요. 11,000명이 죽었습니다. 아주 강력하죠.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나라에서 발생하고 끝나는 전염병이 아니고 이거 팬데믹 상황이거든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예외 없이 전 세계가 코로나에 전염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 이 코로나19의 종식과 확진자 치유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금식과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에 변화산 밑에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제자들을 찾아온 거예요.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얘기했을 때에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의 병을 고치려고 하다가 쩔쩔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산하게 됐고 그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당신의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고치지를 못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아들에게 있는 귀신 좀 몰아내 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시면서 귀신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이 선포하실 때에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정상적인 아이로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됐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거죠. 예수님, 왜 우리는 이러한 능력과 기적을 행하지 못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말 성경은 그리 돼 있어요. 근데 원어 성경에는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없느니라 그리 돼 있거든요. 금식과 기도 외에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성전이나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여,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한 끼니 금식 기도라도 좋으니 금식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은 회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거든요.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기회로 삼고 기도할 때고요. 다음 세대들의 앞에 있는 장애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이고요. 사탄마귀의 회를 회파할 기회로 삼고 기도할 때이고요. 코로나19에 더 이상 전염되지 않도록, 이단 사이비에 더 이상 전염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때이고요. 기도는 갖가지 영적 보화가 가득 찬 터널 속을 탐험하는 것과 같은데, 이러한 기가 막힌 은혜를 금식 기도를 통해서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바쁘고 분주해가지고 밥 먹을 끼니를 놓쳐서 못 먹은 것은 금식이 아니고 굶식이죠. 그것은 매일 한 끼니라도 좋으니, 매일 못 하시면 일주일에 한 끼니라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금식하며 기도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영적으로 맑아집니다. 그리고 육적으로도 건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단은요, 다음 주 3월 29일 주일 하루를 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금식 기도일로 선포하고 전국에 있는 9,190개 교회 그리고 255만 4,227명의 성도들에게 금식 기도에 참여해달라고 총회장께서 호소를 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3월 1일부터 하루에 2끼니 금식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금식 기도할지는 아직 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120끼니 40일 금식 기도를 하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120끼니 이상은 할 겁니다. 지난 20일 동안 하루 한 끼니만 먹으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낱낱이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고 코로나19가 어서속히 소멸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교회 부흥과 주차장 완공을 위해서도 금식하며 기도했고 앞으로도 기도할 것입니다. 워런 버핏을 만나면 돈 버는 방법, 돈 버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워런 버핏과 점심 한 끼니를 먹는데 50억을 내게 됩니다. 50억을 내고라도 워런 버핏과 점심 한 끼니를 먹으면서 돈 버는 아이디어를 얻겠다라고 지금도 줄 서 있고, 그 사람의 제비뽑기를 통해서 워런 버핏과 50억을 내고 점심 한 끼니를 먹습니다. 돈에 전념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어찌 보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 워런 버핏을 만나면 돈에 전념이 되고 송가인이나 김영웅이를 만나면 트롯에 감염되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전자파에 전념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은 뭐에 전념되기를 원하십니까? 돈입니까? 트롯입니까? 아니면 전자파입니까? 예수님께 전념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수가
예수로 전념되는 예수시가 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이 예수로 전념되는 예수민국, 복음민국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염병이 뭘까요? 복음이라고 하는 바이러스 말입니다. 복음만큼 강력하고 확실한 전염병이 있을까요? 현재 세계 75억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인구 중에 복음에 전염이 되고 예수의 전염병으로 병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22억입니다. 3분의 1이 복음에 전염되어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코로나19에 전염되면 고통스럽습니다. 격리가 됩니다.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음에 전염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을 갑니다. 영원히 살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은 사랑이기 때문에,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음의 전념이 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로 복음 전염병에 걸리는 것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예수의 전념이 된 삶을 살고 있고요. 이렇게 예수님께 전념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예수에게 전념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서로를 사랑하는 삶.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돌팔매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때림을 당하고 업심여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발길들을 당하고 그런 수모와 그런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이 묵묵히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위에 오르신 이유는 뭐냐 그 말이에요. 죄인들을 그렇게 사랑하지 아니하면, 죽기까지 사랑하지 아니하면 죄인들이 죄라는 바이러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치유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다른 방법, 다른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죽여서라도 그 말이에요, 당신이 죽기까지 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의 바이러스로부터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기 위하여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백신을 만들어 주시고 부활이라고 하는 백신을 만들어서 우리 안에 넣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복음 바이러스에 전염이 돼가지고 예수 전염병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전염이 되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나누고 또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 사랑 전염병은 코로나19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퍼져가는 속도가 빠릅니다. 지금은 사랑 백신을 주고받을 때이거든요. 서로 간에. 성전과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 헤어롬의 식구들이요, 사람이 품어야 할 가장 큰 소망은 뭘까요? 사람들이 받아야 될 가장 큰 축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자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장수하는 것, 건강,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사랑받는 것만큼 큰 소망이 있을까요? 가장 큰 축복이 있을까요? 내가 누군가를 마음껏 사랑하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마음껏 사랑을 받는다는 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에 있을 것이며 그보다 더 큰 소망이 무엇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나의 삶을, 아니면 여러분들 주변의 모든 삶을 들여다볼 때에 내가 누군가로부터 마음껏 사랑을 받고 있다, 내가 누군가를 마음껏 사랑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 강력한 치료제가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가서 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찾노라 그랬어요.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찾노라. 그러면서 밤에도 찾고 낮으로도 찾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없어서만 찾는 게 아니라 있어도 찾는 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면대면을 하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은 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냥 수화기만 들고 있어도 긴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 곧 사랑이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마주보고 있는데, 보고 있는데도 또 보고 싶은 게 사랑이지 않겠느냐. 제가 여러분들을 딱 29일 만에 뵙습니다. 왜요? 2월 23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후 오늘 만나는 거니까 한 달 남짓 그동안 못 뵌 거잖아요. 물론 중간에 뵌 분들도 계시지만서도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던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찾아뵙고 싶었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갈 수 없었던 것은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사회적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개업 예배라든지 병자 신방 외에는 더 나은 만남을 위해서, 더 나은 건강한 만남을 위해서 꾹 참았던 거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한 것도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에는 3가지의 사랑이 있답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사랑, 그래서 사랑하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랑, 요 3가지가 있대요. 여러분들의 사랑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마음껏 사랑한다 할 때의 그 사랑은 그래야, 그래서 하는 사랑입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서, 그래서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해, 그래야 그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야,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지요. 이건 1차원적인 사랑이고 원론적인 사랑인 것이지요. 저급한 사랑인 것이죠.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뭡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우리가 이 사랑 백신을 통해서 이 코로나19를 극복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딴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그래서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지난 3주의 영상,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영상 예배는 어찌 보면 성전에서 드렸던 예배만큼 온전한 예배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집중할 수 없는 예배일 수도 있었습니다. 정성면에서 말입니다. 경건성 면에서 말입니다. 영성 면에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보다는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급이 다른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에요. 우리를 어김없이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당신 품 안에 품어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이 코로나19로부터 어떤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은, 사람들끼리 사랑은, 부부간의 사랑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은 그래서 사랑하는 건지도 몰라요. 그래야 사랑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코로나19 이 어려움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사랑이 뭔지 아시겠지요? 코로나19의 확진자가 치료됐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완치됐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이단 사이비로부터 빠져나왔기 때문에 사랑하고 보듬어주는 것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여전히 코로나19의 확진 중에 있어요. 전염병 중에 있어요. 여전히 이단 사이비에 빠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감싸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응원하는 것, 이게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실천해야 되고 나누어야 할 주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만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보셨던 영상은요, 탤런트나 영화 배우들의 각본에 따라서 찍은 영상이 아닙니다. 마스크를 못 사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손수 한 땀 한 땀 손바느질을 해가지고 마스크 20개를 만들어 가지고 오신 83세의 할머니의 모습 말입니다.
자발적으로 기부 행렬에 동참하는 이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 사랑 말입니다. 코로나19가 번진 현장에 부족한 의료 인력을 메우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드는 간호사들과 의사들의 사랑스러운 사랑을 쏟아붓는 저들의 헌신하는 모습들 그대로 담은 영상이에요. 어떤 각본도 대본도 없이 말입니다. 그냥 말없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장면들을 영상으로 담아 넘기거든요. 봉준호 감독도 이런 감동적인 영상은 담아내지를 못했고 찍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민족의 선한 모습이고 사랑스러운 모습이고 저력이에요. 그래서 세계가 놀라고 있고 대한민국을 벤치마킹 하겠다고 매뉴얼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그 자막을 보셨지만 그 자막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 이상한 나라. 세계인들이 볼 때 참 대한민국은 이상한 나라예요. 이해할 수 없는, 철학적으로 판단이 서지 않는 이상한 나라. 그 이상한 나라 사람들은 살아가는 방식이 늘 이렇습니다. 어느 날 몹쓸 바이러스가 사람들 사이로 퍼져나가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게 된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죠. 어려울 때면 공동체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던 이 나라 사람들은 이번에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금모으기 운동, 2007년 태안기름 유출 사고 때 이 지역을 휘감은 기름을 닦아냈던 끝없는 자원봉사 행렬을 회고한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나라가 굳이 감염자를 밝히지 않으려고 할 때에도 이 이상한 나라는 묵묵히 검사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감염자 수가 늘어가며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지만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대책을 통해서 민주주의 사회 국가가 얼마나 건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지를 세계인들의 희망의 메신저로 보여준 나라,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요 얘기거든요. 이런 감동적인 4분 10초짜리 영상이 공개된 지 6일 만에 조회수가 200만 건이, 세계 각 나라 각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면서 전 세계 누리꾼들이 대한민국을 극찬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끈끈한 사랑으로 단단하게 동여맨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은 머지않아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세계인들에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신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 사랑하면 극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세계인들에게 보여주는 모범 사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사회적 거리는 있지만 예수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족들도 자녀들 한번 꼭 깨어나 주면서 사랑한다고, 힘내라고, 건강하게 살자고. 우리에게는 사랑이라고 하는 백신이 있기에 코로나19를 반드시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이라고 하는 백신이 있기에 죄를 극복하고 예수님께 전념된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